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별로 없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가운데 한 명 오면 좋겠네요. 우리 예쁜 화림이가 그냥 아니군요. 아유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우리 화림이는 지성과 미모를 다 겸비한 아주 훌륭한 커리 어머니 될 거예요. 아유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화가 되게 방대해요. 22장을 다 읽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진짜 내용이 많더라고.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되게 길어요. 사실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PDF 파일로 해갖고 그대로 올릴 거니까 적지 마시고 앞에 것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적어도 되지만은 오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 PDF 파일로 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2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21절에서 29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예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평소에 설교를 거의 안 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냥 읽어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자세하게 이걸 다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굉장히 시간한 바가 크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세상에 지은이가 아까 아동부 예배 때 보니까 율동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이거를 청년부에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빡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그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 앞에 딱 이렇게 하면은 청년부가 딱 재롱 부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지은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그때의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도 순종해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동포, 결례를 버리지 않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들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7년 동안 전쟁을 똑같이 잘 치렀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을 이어져 왔는데 이 지금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되게 외롭게 지금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을 떠나서 지금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7년간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여기 보니까 맨 밑에 루벤, 중간에 갓, 그리고 위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루벤과 갓, 이 사람들은 그냥 받은 거고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받았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았어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예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 큰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 땅을 받게 되는데 요 위에 땅을 받을 때에는 이 므낫세 아들 중에서 마길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잘 승리하고 혁혁한 공을 세워서 북쪽 길앗 땅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에 딱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여기 지금 땅이 괜찮아. 굳이 건너가서 그 땅을 받을 필요가 있나?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 넓고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딱 모세한테 가갖고 이때는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남겠습니다. 뭐? 그러면 형제들은 다 그냥 이 땅을 정복하려고 나가는데 가만히 있겠다 그 말이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가야죠. 우리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전부 건너간 다음에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맹세하니까 이제 원하는 땅을 딱 주겠다고 이제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가족과 가축들은 강을 건너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아까 말했던 그 땅에서 지금 동쪽 땅에 머물러 있으시오. 하지만 용사들만큼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은 반드시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시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근데 두 지파 반은 이 동쪽의 땅을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앞에 가라는 거예요. 먼저 앞에 가라. 이제 강을 건널 때에도 제일 먼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갑니다. 먼저 앞장서서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땅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미리 선봉에 서라, 맨 앞에 서서 싸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건너오는데 결국 이제 이 지파 두 지파 반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이미 땅을 받았지만은 가장 먼저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7년 동안 최소로 다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말할 건데 7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그죠? 책임을 지는 소유자 의식, 주인 의식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플로이, 오너십. 인플로이는 뭐죠? 피고용인이죠. 피고용인인데 오너십을 갖는 거야. 피고용인인데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월급쟁이가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기업과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부서 이기주의가 되는 거야. 여러분 큰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은 알아요. 했을 때 하나 안 도와줘. 정말 바쁜데 절대 안 도와주는 거야. 절대 안 도와줘. 왜? 내가 도와줬다가 나만 일이 많아질까봐, 나만 또 시킬까봐 안 도와주는 거예요. 딱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해. 내가 한다고 뭐
더 월급 많이 줄 거야? 아니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경제학 용어 중에 사일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사일로 효과. 우리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 윤지는 알 거예요. 자신 있게 사일로 효과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가 얼마나 겸손하면 이게 겸손해. 이게 알지만 지금 그냥 나 모른다고 겸손한 모습을 딱 보이잖아. 얼마나 훌륭해. 자, 그죠? 이게 뭐냐면은 사일로라는 게 이 지금 이 커다란 곡물 창고예요. 이게 커다란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여기 쌀, 밀, 콩, 보리 다 각각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분류해 놓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 안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부문, B 부문 있죠. A 부문은 회사의 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서고 B라는 부문은 어떤 자원을 취급하는 부서고 C라는 부문은 판매와 어떤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새로운 상품을 딱 제안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딱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각 부문이 이게 경쟁만 하고 상호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부장들이 있는 거야. 다 부장이 있는데 A라는 부장이 딱 해갖고 B라는 부장한테 나 좀 도와주게 하는데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주는지 알아요? A라는 부장이 올라가갖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는 꼴을 절대 못 보거든. 절대 못 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건 내가 본 거니까 어떤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한 이제 어떤 외부에서 사람을 한 사람 스카우트 해왔어요. 새로운 팀장에 딱 앉혔어. 앉혔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딱 그냥 맡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딱 했는데 이게 어떤 개발부서에서 이제 디자인을 딱 요청할 거 아니야. 이걸 필요하다고. 이거 개발부서 부장님 이거 시안 좀 해주세요. 딱 디자인을 맡겼는데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 이거 어디서 온 놈이 그냥 나한테 도와달래? 네가 올라가면 전무하고 상무하면 나 도와줄 거야? 난네 뒤에 라인 서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좀 큰 회사에는 되게 많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갖다가 자기 부서에 안 맡기는, 자기 회사에 안 맡기고 외주를 시켜. 외주를. 그것도 경쟁사한테 디자인을 시안을 외주를 시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사일로 효과예요. 이게 있으면은 조직 간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믿음? 일단 내가 잘 돼야지. 미가 중요해. 우리는 좀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게 이기주적인 신앙이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좀 성공해야 되고 난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누가 할 거야. 이게 다 이제 자기 사랑에 근거했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인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곤란해요. 물론 이게 열심을 또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둘 다가 필요한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너십이 필요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문하세 지파는 땅을 차지했지만 온 힘을 다해 싸우죠.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져요.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지만은 나 몰라라 빠지고 나는 이미 땅 있는데 나는 안 싸워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 안위를 추구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괴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오너십. 성도의 오너십.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시작. 나온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내 교회가 아닌 거야. 내 친구네 교회지. 내 친구랑 같이 다니는 교회지. 여러분 내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나온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정말 내 교회야. 이런 마음이 있는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이 되는 교회가 꼭 하나는 있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형규 아멘 했어. 형규 혼자 아멘 했어요. 형규한테는 나온 교회는 자기 교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7년간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으니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식구들이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이웃과 형제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7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됐는데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가 하면은 당신들은 모세가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고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딱 이렇게 분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딱 하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7년 동안 지금 되게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지금 치렀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치렀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전쟁은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죠. 싸움은 끝난 것 같지만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제 당부였던 거예요. 돌아가는 지파들한테 말씀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과 기업을 진짜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참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들이 싸울 전투는 이제는 칼과 창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과의 전투이고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경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죠? 경쟁이 진짜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걸 이기고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전리품과 재산과 이걸 다 하는데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딱 또 한마디를 더 해요. 이게 뭐냐면은 축복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냐? 많은 재산과 금은과 가축과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돌아가서 탈취한 것들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축복이야. 나눠줘라. 이게 축복이에요. 희한하죠? 축복이면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나누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점점점 나눌지니라. 이게 무슨 축복에 나누는 게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거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정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넘치도록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잖아. 이걸 쏟아 부어 주시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나누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고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면 이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그걸로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그 복을 나눠주고 유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이 삶이 하나님 모신 진짜 이게 복 받는 삶임을 진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돌아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네. 도와줘야지. 한번 도와줘.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어깨를 기대라고 메어줄 수도 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바로 나는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습이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이미 받은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실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흔들어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강을 건넜어. 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건너자마자 바늘 쌓기 참 좋은데 바늘 쌓아야지 하고서 요단강 강가에 있는 그 건너자마자 그 이 맞은편 동쪽 쪽에다가 바늘 쌓았는데 바늘 딱 싼 거야. 이게 굉장히 커 보여요. 굉장히 큰 바늘 딱 싼 거야. 건너에서 봐도 딱 보이고 요단은 동편에서 봐도 잘 보이는 그런 바늘 쌌어요. 여기 지금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크게 쌌어.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에발산에도 제단을 쌓죠.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잖아. 근데 이제는 실로라는 장소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딱 마련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왜 또 여기다 또 쌓느냐? 왜 또 쌓죠?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보기에 진짜 이게 큰 단을 쌓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소문이 그냥 쫙 난 거야. 소문이 쫙 났어. 근데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여봐. 자네 그만 들었어? 아니 돌아가다가 고향에 안 가고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다가 바늘 쌓았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큰일 난 거예요. 나머지 9지파만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이제 의로운 분노를 딱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정해진 성소에서만 드려야 돼요. 성막이 있고 성막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 딴 데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이건 큰일 날 짓이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편에 지은 초대형 제단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되었단 그 말입니다. 이 원래 명령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택하신 모세가 명령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담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택한 장소. 처음에는 길갈, 두 번째는 실로,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이게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장소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딴 데서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딴 데다가 줬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야. 100% 어긴 거야.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완전 말씀을 짓밟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가 이제 완전히 그냥 분노한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절대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살고 우상 숭배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는 믿음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야. 믿음이 이만큼이야. 최고조로 지금 믿음이 지금 이만큼 올라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년 동안 목숨을 걸어서 싸웠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정말 뜨거웠어.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 정도로 온 민족이 한꺼번에 믿음이 좋았을 때가 거의 없어요. 이때가 그럴 때야.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큰일 나겠네 얘들 이거. 안 되겠다. 다 부시자. 저렇게 나쁜 짓 한 놈들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7년 동안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은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일촉즉발 시기로 지금 다가오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서로 이제 힘을 모아 싸우는데 이제는 형제 집합끼리 지금 싸우는 상황이 지금 닥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의분이라고 얘기했죠. 의로운 분노예요.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마음에 담긴 선한 분노는 당연하고 정당하고 꼭 필요합니다. 다 덮어줘야 돼. 다 무조건. 이거는 미안하지만 잘못됐어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인 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냥 다 용서했다. 이거는 아닌 거야.
의로운 분노를 표해서 말을 해주고 잘못인 걸 애박해주고 애달았을 때 돌이킬 때 그때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의로운 분노를 바라죠. 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돌판을 깨뜨려. 그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로 안 산 사람들 얼마나 이제 분노하고 이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를 하시죠. 다 의로운 분노야.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의문을 보이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상사 오락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대신할 수가 있는가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 하지만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을 불사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없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이걸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변신된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보존되고 예배가 우상화되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단이 여러 옷에 나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제단을 쌓아 지들끼리 따로 예배드려? 진짜 예배 드리는 장소는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예배드려 맞는데 따로 단을 만들고 지들끼리 예배드려?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릴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나중에 뭐 하지 뭐 이런 모습들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봤을 때는 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본문과 좀 다르지만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무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세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는 믿는 교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치에서 3인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왔을 때는 항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우리말을 바꿔볼게요. 그들이 등록 음식을 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대학생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청소 노동자를 해고했을 때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시민들을 불태워 죽였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철거민이 아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안 믿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착한 행실이 불쌍한 이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거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 중에 팔복이 복이 8개잖아. 근데 그 중에 2개가 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딱 이제 이들이 의로운 분노를 딱 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느하스가 딱 그걸 막는 거야.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진정합시다. 그들을 싸워서 전쟁하기 전에 일단 먼저 조사단을 구성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이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10명이 딱 가서 이제 요단 동편의 대표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이 마음 가운데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딱 이걸 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딱 가서 딱 물어봐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당신들에게 내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째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주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담을 쌓아서 주님을 거역한 것입니까?
딱 말하죠. 우리가 과거 일을 떠올려요. 과거 일을 말하. 우리가 부활해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요. 이게 부활해서 지은 범죄가 뭐냐면은 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을 건너기 전에 유혹받아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요. 40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이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흘러갖고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때 말한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 범죄 사람들을 찔러 죽여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셔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바늘 멋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기 노랗게 보세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에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요즘 어려워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당신의 소유지 동편 땅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이 말은 유다 동편 땅에는 성소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단을 그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막에 있는 서쪽 실로로 건너와서 사십시오. 유다 동편의 땅 자체를 다 포기하고 성소가 있는 땅 유다 서편으로 다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미 땅을 다 받았지만 당신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지지 말고 오세요. 다 오세요. 우리 땅 다 나눠줄 테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비느하스 속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심히 가슴 아파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죄를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땅까지 다 내어주겠습니다. 다시 땅을 나눠 가집시다. 가나안 땅에 서쪽에 살게 해줄 테니까 제발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모릅니까? 우리가 7년 전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신 그 물건을 쓱 자기 손으로 가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온 회중 안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알죠 여러분? 아간의 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물건을 싹 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해요. 이 바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다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다 살해당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또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비느하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이 잘못이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지만은 경솔하게 응징하기 전에 먼저 경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자. 또 그 다음에 지난날 과오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당신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 목까지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희생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알겠어요? 형제의 마음을 이 잘못을 지적하고 정지하기 쉬운데 내 것을 포기하면서 아직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왜 그랬는지 네가 왜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그 잘못 가운데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포기할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명히 정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 이전에 사랑이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기회가 있다면 심판하기 이전에 내가 차라리 희생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유단 동편 지파들이 항변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십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주께서 우리를 살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은 벌써 우리가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 싸운 이유는 훗날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서로 잘 왕래가 안 됐을 때 이 당신들 요단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 동편 지파의 후손들한테 당신들은 우리하고 다른 민족 아니야?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 이럴까봐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막아서 당신들의 후손이 우리 자손들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봐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쌓은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딱 건너오는데 왜 이래? 왜 막고? 들어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 우리랑 관계없어. 이럴까봐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당신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과 당신의 후손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려고 우리 믿음을 증명하려고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제사 드리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진짜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고 그 단 외에는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참 듣기 좋았어요. 듣기 좋아서 이제 해명이 딱 끝났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말하니까 이 이유를 말하죠.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파 안에 연대 의식을 유지하고 한 형제라는 걸 기억하려고 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하죠. 처음에 굉장히 죽일 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비내할지도 몰랐으니까 심한 오해 때문에 죄인 취급을 딱 받았지만 절대로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따위로 취급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해한 대로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보세요 여러분. 다른 지체 행동에 대해서 소문은 딱 듣고 오해한 것은 없나요? 또 그리고 사실 하기도 하지 않고 얘가 이렇대? 그랬어? 난 옮겨야지. 그냥 옮겨갖고 소문이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해요. 사람들이 어지럽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교회 왔어요. 왔더니 나는 장가간다, 결혼한다, 애인 있다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사람 있다는 말 했어. 근데 소문이 딱 돌아갔고 한 몇 개월 후에 나한테 왔을 때 뭔지 알아요? 조선 목사님 5월달에 결혼한대.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결혼했잖아요. 한 다음에 이제 저기 분양 아파트 6단지 21평 전세를 얻었어요. 큰 집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소문이 쫙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조승훈 목사님이 분양 아파트 9단지 30 몇 평을 샀는데 이역이 하는데 4억으로 늘었대. 돈 많이 벌었대. 복 받았나 봐.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야기가. 그 누구한테? 최병일 집사님한테. 배정의 고사의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이런 거야.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조심해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진짜 심한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해와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와 화목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진솔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위기와 갈등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렇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싸웠던 형제들이 배신할 리가 절대 없다.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딱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사실은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죠. 이제 사람들이 다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야, 역시 그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진짜 그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감탄하고 기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위기와 갈등이 기쁨과 하나됨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기뻐하죠. 왜냐하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주를 향한 마음이 자기는 더 큼을 이 사람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중한 일처리, 서로 배려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더 깊은 하나됨이 되고 긴장과 갈등이 주를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봤을 때 얘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 야, 대단하다. 형제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기억나요? 내가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제일 기쁨이 뭔지 알아요? 믿는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쫙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제일 기뻤어. 제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 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있을 날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단 이름을 엣이라고 불러요. 엣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라는 뜻이야. 그래, 이것 때문에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더 하나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 이름을 엣 이렇게 짓게 됩니다. 증거의 재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한 몸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증거의 재단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를 기억하게 하는 이런 증거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를 보면서 신앙의 반성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서로 안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런 증거물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증거물들, 증거의 재단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재단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굉장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와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이 발견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9지파 반이 유단 동편에 있던 2지파 반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물론 분노했지만 정의보다는 사랑이 우선이었고 의분보다는 긍휼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믿음의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서로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의 사랑과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옆 사람을 기억하며, 특별히 새로 뽑힐 임원들과 또 회장님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유통시키는 하나님, 그 용서를 하나님이 유통시키는, 사랑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오해가 있지만 하나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오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차분한 대화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아버지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빼앗길 수 없는 참으로 믿음의 소중한 보혈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내 목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아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샤론에 오신 예수님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느끼며 그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눈물이 배어있는 귀한 예물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